최근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국에도 상륙해서 별불처럼 번져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내지 추행한 가해자들은 주로 그 특정 분야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고 평소에 은행도 아주 어려워서 존경까지 받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알다시피 피해 여성들은 그 같은 분야에 이제 겨우 입문한 초년병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거부하려니까 그 업계에서 출세는커녕 발도 못 붙일 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말로 치사하고 야비한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그렇다고 뭐 남성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뭐 사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빈도수는 분명히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겁니다. 성적 순결이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으로 부담으로 지어졌고 강요되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남녀 평등이 확보되고 특별히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시했던 것이 공론화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소득이 좀 높고 자유가 보장된 일부 선진국가에만 제한되는 현상이지, 여전히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발설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해서 인간 사회가 훨씬 더 깨끗해지리라고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교모하고 엄흉한 성적인 갑질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생이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친형이 엉뚱하게 화풀이하면서 살인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두 번째 범죄가 뭔지 아시죠? 뭐죠? 바로 이 성적인 갑질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에 알다시피 라멕이 살인은 여전히 밥 먹듯이 했고 아주 당연한 듯이 했고, 힘을 써서 마음에 드는 여자, 유부녀라도 그냥 그대로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 라멕은 가인보다 10배 벌 받아도 좋다,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간음의 문제는 다 큰 어른들이 자의로 두 사람이 합의해서 행한단 말이죠. 현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은 개인의 성적 취향이요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범죄를 구성할 요소는 전혀 없다고 여깁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간음이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앞뒤가 꽉 막힌 골통이죠. 내지 기독교 신자를 완전 강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사생활에 국가 권력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간음은 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미투 운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제성에 있다.
내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당했다는 게 미투 운동의 본질인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운동을 절대로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지만은, 성은 인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뜻도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게 6계명이 있는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아직까지는 그건 다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7번째, 이 간음치 말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10계명을 더 무시하게 되는 거죠. 바이블 벨트로 지금 불리울 정도로 기독교가 대세인 이 미국 동남부 주들도 벌써 법원에서 10계명 기념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일부 크리스찬들만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걸 묵인하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간음이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게 되고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 정리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간음은 사실은 성적인 갑질 중에 최고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폭행에 따른 갑질은 현저히 줄겠지요. 이 운동 바람에. 그러나 더 늘어난다고 얘기한 건 이겁니다. 간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지금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지만은, 그 얘기는 모든 성적 범죄의 대표로 이걸 꼽은 겁니다.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온갖 추악한 성적 범죄를 거기 구체적으로 열거해놨습니다. 거의 모두가 사형에 처한다고, 엄하게 다스려가고, 살인죄 이상의 하나님에게 그만큼 가정한 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걸 대표로 삼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질 중에 악질의 죄라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언뜻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 현실적으로 따지면 두 사람만 비밀을 유지하면 제3자에게 아무 피해도 안 주는데 왜 제가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해석한 제 개인 의견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읽으신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간음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합니까? 마음의 음욕을 푼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19금 용어를 써야 되겠는데, 예쁜 여자를 보고 수컷이 가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나 어떤 욕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계명에 살인치 말라는 걸 뭐라고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데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영적 생명체를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그게 분명한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를 자기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라멕처럼 일부 다체제를 하고 싶다는 욕심인 겁니다. 이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말을 안 해도 그 표정만으로도 상대가 잘못한 걸 다 압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특별히 당부드리는데 여성들의 육감은 늘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논다 그러고 죄송하지만 호스테스 바에 갔다가 밤늦게 새벽 3시에 들어간 거 금방 압니다. 다른 여자를 자기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게 안 들킬 것 같아요. 반드시 발각납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도 눈치를 못 챈다면 그 여성성을 의심해봐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사후적이죠. 흔히 여자분들도 남편의 하룻밤 애도는 어쨌든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용서는 가능하지만은 다른 여자랑 계속적으로 식사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은 난리가 납니다. 그건 절대로 못 참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 가르쳐줘도 정신적인 간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음이란 게 그냥 어떤 도덕적 개명, 간음으로 그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살인인 겁니다. 살인. 6째 계명에 살인치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끊는 거지만은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영혼을 살인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피해가 전혀 없고 본인들이야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지만 심지어 국경에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간음에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해를 당하는 배우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사하고 야비하고 어쩌면 차라리 육체적으로 죽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갑질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모세의 이혼 정서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내를 취한 후에 수치가 발견되면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조시대 칠거지약처럼 요리를 못해도 시기가 많거나 해도 그런 걸 그냥 아무데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내를 내버리는데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정서를 안 주고도 내쫓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여성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성하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가서 다시 찾아와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대인들마저도 남에게 행실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멋대로 여자들을 버렸다 뺐었다 하는 거죠. 성적인 갑질을 하거든요. 남의 거 하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안다는 것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도 된다는 그분은 거꾸로 여성에게 최소한도 재혼을 해서 그 생계라도 이어가게 해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워낙 죄를 짓고 있으니까 최대 미니멈 이것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버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에, 여기서 음행은 당연히 간음인 거죠. 간음한 연고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고, 그래서 설령 정서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버려진 아내와 그 아내와 결혼한 상대는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이혼 정서를 준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셈이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재혼하는데 법적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안에는 간음을 안 한 이상에는 여전히 그 남편의 여전히 부부 관계다.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 사람이나 그 여자나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 간음이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리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취하여 살아본 후라고 안 돼 있고 데려온 후라고 돼 있습니다. 한참 살아보고 발견하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이혼 정서를 줄 수 있는 것, 유효한 그런 수치는 예컨대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실수로 성별을 잃었다는 것. 아니면 결혼 생활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누가 봐도 타당하고 객관적인 어떤 결정적인 사유일 때만 주라는 겁니다. 데려온 직후에. 말하자면 속아서 결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아보고 꼬투리 잡아서 내보내란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마저도 어긴 셈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요즘 큰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세속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마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그분을 마음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인데 라멕은 그나마 낫습니다. 당당하게 나 잘못했다. 하나님 벌 10배 줘도 좋다. 당당하게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농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지금 모세의 율법은 간음 외에는 이혼 성립이 안 된다.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7번째 계명도 절대적인 명령을 주는 겁니다. 간음에 이혼하지 말라. 이혼 정서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사람을 지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례사에서 항상 듣는 얘기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결혼 생활을 발생되는 모든 문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방식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그 목적과 그 뜻, 그 정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고 실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인간이 나눌 수 없다.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결혼 당시에 다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는 어느 누구도 헤어질 생각 안 합니다. 불신자들도 헤어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든 어쨌든 어떻게 하든 함께 같이 있으려고 결혼하지만은 실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금방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모세의 이혼 정서가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참 절묘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 아시고 제발 그런 데 써먹지 말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세계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솔직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뽑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방향 시작하면서 누차 강조했지만은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신분과 이치에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특별히 아담이 타락한 그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요. 더 중요한 것은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 본성 안에 탐욕도 많고 교만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타락전의 상태로 그 상태의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됐지만은 그 말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마침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향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 어떤 모습이라도 아주 사소하고 극히 일부적인 모습으로라도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건 구원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 간에는 타락전의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신자의 부부입니다. 숨길 거 없단 말이에요. 죄 없어야 되고 허물 없어야 됩니다.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몇 번 이야기한 대로 이메일 어카운트, 카톡 어카운트, 특별히 지갑, 거기다가 남자들은 외장 하드, 컴퓨터 하드까지 언제든지 서로 공유할 자신 있습니까? 한 번뿐이에요. 저까지 합치면 두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대신에 뭐 간음은 어떤 겁니까? 간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허물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오직 숨기는 게 간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죄 중에 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권이다, 자유다, 평등이다. 그걸 주장하면서 라멕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이 맞느냐? 왜 하나님을 덜먹거리느냐? 나 하나님한테 10배 벌 받아도 좋다. 지금 세상 사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라멕 얘기단 말이에요. 신자가 간음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라멕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짓을 자행을 하는데 어째 그게 최고 가정한 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최고 갑질 중에 갑질이다. 여러분, 간음을 피해 당하는 배우자 쪽에서는 3주 여행가 가사처럼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여행가 가사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등급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도달해야 될 유일한 목표입니다. 단순하게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지금껏 다들 살아본 대로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으로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영국 속담에 결혼은 뭐예요? 3일간 사랑하다가 3개월간 탐구하다가 3년간 싸우다가 마지막 30년은 포기하면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3일밖에 사랑을 못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3일밖에 사랑을 지속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에로스 사랑으로는 3일밖에 지속이 안 된다. 세상 사람은 전부 에로스 사랑으로 하려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신자의 결혼 부부 사이는 아가페 사랑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벌거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는 일들을 절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함께 인간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같은 그 아가페 사랑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 결혼해서 얼마간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게 아가페 사랑을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타락하자마자 그 사랑할 수 있는 본성 능력마저도 함께 타락이 된 겁니다. 그 위해 서로 브레인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 브레인 게임을 한 거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에로스 사랑밖에 몰랐던 자가 이제 아가페 사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의미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해란 말이죠. 노력해라도 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사망 직전에 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용서 못할 거 없고, 사랑으로 품지 못할 거 없고,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 사건, 환경 단 하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사랑보다 더 강한 파워는 없습니다. 사랑을 이겨낼 힘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바꾸지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부부와는 달리 신자 부부에게는 그 둘 사이에 죄는 당연하고 이 간음 이런 죄는 물론 당연하고 이기심이나 감정이나 욕심이나 심지어 특별히 자존심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해서는 서로 벌거벗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죄를 지었다는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꾸 불순종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우주 전체와 바꿀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없다면 이건 완전히 사막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좀 배운 사람들이 진화나 창조를 따질 때 어떤 인간의 기원에 관한 얘기다, 과학적인 이론이다 이렇게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 전체와 맞바꿀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그 안에 확실히 살고 있다는 확신, 그게 있느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고 살고 있느냐?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피조물로서, 특별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두 가지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세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절대로 생기나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는데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한테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뭐 종교적인 열성을 막 동원한다고 해서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잠시 감정적인 거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파고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그걸 실제 삶에서 고난 가운데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영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인생이 왜 고달프겠습니까? 흔히들 욕심이 많다, 뭐 물질을 밝혀서 그렇다, 죄가 많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살고 훨씬 더 이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무슨 일을 해도 인간이 생기가 있어지는 생생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첫째 아니 유일한 요소인 하나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갈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발휘되었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모습,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 앞에 그 모든 죄인들 원수들 앞에 당신의 것 단 하나 감추지 아니고 실제로 벌거벗은 채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사랑 하나 제대로 못해도 그 허물, 그 수치까지 다 안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자도 모든 인간관계를 당연히 부부를 포함해서 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각자가 먼저 예수 앞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서로 간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을 단순하게 어떤 육신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해석하고 치우는데 그게 아니고 에로스 사랑은 이미 타락되어 있는 죄에 찌든 인간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 거부를 요구하는 그 모든 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대신에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쪽에 기운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을 때 내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죽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기원이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간음은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배신했다. 아까 유행가 가사처럼 그 수준에 그치지만은 신자는 뭐예요? 간음을 비롯한 모든 성적 범죄는 하나님 사랑을 배신했다. 그 말은 원죄 수준에서 아직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간음에 대해서 신자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마저도 용서하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적인 출세가 잘못대로 가니까 이걸 완전히 신자들마저도 무감각해졌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그 간음한 여인은 예수 알기 전이었습니다. 원죄에서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은 그 불쌍한 여인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겁니다. 그 간음죄까지 용서해 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신자들마저도 무감각해진 건 너무나 잘못입니다. 간음은 정말로 성적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요 책임이 아니다. 지금 전 세상은 남에게 근거로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신앙의 윤리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면은 사실은 아직은 많이 못 알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가 어떻게 실존하느냐, 삶이요 존재요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뭐예요? 불신자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유일한 기준은 얼마나 그 사람이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 그건 불신자죠. 신자는 마찬가지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건 여전히 종교적인 업적이요. 진짜로 따져야 될 건 뭐냐? 평생 동안에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생 성공의 유일한 척도인 겁니다. 타락이 하나님 사랑을 배반했는데 타락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남을 자기보다 훨씬 높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쁨이 충만해지라고 합니다. 신자의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는 첫째 아니 유일한 길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해보고 죽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은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것 없이 순수하게 진실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자존심만도 완전히 빼고 내가 죽더라도 상대를 살리는 그 사랑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일곱째 계명의 참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남에게 근거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만도 지금 세태가 어떤 세태인지 오해하고 있고 이 간음에 대해서 문각해지고 있는 이 세태입니다. 십계명이나 예수님이나 간음은 가장 가정한 죄예요. 성적인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선포했음을 봅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보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부간에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을 하지만 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되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첫째 가는 목표를 이 아가페 사랑을 내 가정에서부터 실현하는 걸로 삼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만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